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런 목사, 이런 장로가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광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8월 29일 8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임직선거를 통해 임직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 일이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인가? 첫 번째 이유는요. 세상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임직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임직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잘 준비해 오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은혜로운 임직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임직선거가 있는 8월 29일 전 주일인 8월 22일 주일까지 총 7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임직자 선출 기준 중에 하나인 이 성경적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할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안수 집사님, 성경이 말하는 권사님, 그리고 성경의 여러 일꾼들을 세웠던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부터 총 7주간 성경적 기준의 임직자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7주 동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현재 임직자들은 내가 성경적 기준대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세워질 임직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이란 이렇구나라고 정확히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는 다 임직자가 됩니다. 조금 일찍 되고 나중에 되고 이 차이일 뿐입니다. 교회 임직자는 직급도 아니고요. 감투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군인들이 군 입대했을 때 훈련병에서 2등병이 되고 1병이 되고 상병, 병장이 되는 그런 시간적 순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평사원이었다가 대리가 되고 뭐 차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러한 어떤 직급도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은요, 교회 임직자는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집안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째에게 마지에게 먼저 이것을 좀 해라 아니면 뭘 좀 사와라 심부름을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생이 부모가 엄마가 형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이 동생 마음이 어떨까요? 왜 나는 심부름을 안 시켜줘? 이런 자녀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마음 있을까요? 잘 됐다, 다행이다. 나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그 동생을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임직자는요,
먼저 심부름을 하느냐, 나중에 심부름을 하느냐, 이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자로 선출되었다고 해서 먼저 선출되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 이후에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이 정식 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 신학교 동기들보다 무려 5년이나 제가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많은 신학교 동기들이 먼저 5년 동안 목사가 됐을 때 저는 아직도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놀리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언제 목사가 되느냐 보다도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 안수를 받은 친구들과 관계없이 저는 5년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마음을 더 쏟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미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도 훨씬 더 됐는데요, 지금 뭐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 임직을 받는가, 언제 목사가 되는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지금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임직자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임직자로 세워주신다면 먼저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 이번에 임직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심부름을 시켜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하나님의 심부름 일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심부름할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자를 세울 때 선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기준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7주 동안 성경적 임직자 기준을 설교하러 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장로님의 기준은요, 본교에 등록한 만 45세 이상 된 세례 교인으로 안수집사 심우 경력 2년 이상인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심우 안수 집사님으로 2년 이상 경과되신 분이 장로님의 자격이 있다. 또 만 45세 이상입니다. 혹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고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취임하셔서 심우 안수 집사 2년 이상 되신 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관에 기록된 우리 교회 장로님의 기준이고요. 또 안수 집사님은요, 본교에 등록한 세례 교인으로서 서리 집사 심우 경력 2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이후에 서리 집사님이 되셔서 2년 이상이 지나신 분이어야 합니다. 권사님은요, 본교에 등록한 만 45세 이상 세례 교인으로서 서리 집사 심우 경력 2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 등록한 이후에 서리 집사님이 되셔서 2년 이상이 지난 만 45세 이상 여성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법에 보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법에 보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정년이 만 7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 70세 이상 되신 분도 사실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총회법과 또 노회, 우리 교회 정관에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천적 기준입니다. 실천적 기준. 이것은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 제3장 10조 교인의 의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인은 정기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의무를 가진다. 우리 정관에 기록된 우리 교회 교인의 의무입니다. 이 교인의 의무 항목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임직자, 최소한 임직자의 이 실천적 기준은요,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조를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분립되어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비록 조를 나눠서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또 객관적인 어떤 시선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또 나오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해당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이것이 교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자, 교회가 정한 어떤 룰, 정한 어떤 방법, 교회 방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분이라면, 또 잘 권면하고 치리했는데 복종하지 않는 분이라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 헌금 생활에 인색함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는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을 줄 때 어린 제 마음에도 이거 임직을 돈으로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장로, 권사 임직을 받을 때 재산의 11조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희가 상황이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그것을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돈으로 임직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입도 많이 줄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금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수입이 줄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면을 보는 것입니다. 또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전혀 어떤 교회에서 함께하는 봉사, 헌신, 섬김, 사역이 없었다, 이것도 자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실천적 기준 가운데는요, 최소한의 어떤 성경적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로부터 지금 분립해온 이후까지 적어도 3가지의 양육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세가족 교육을 수료한 자, 또 1:1 동반자반을 수료한 자, 또한 1:1 지도자반까지 수료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어떤 양육 필수자이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직 후보 이 승낙서에 서명을 한 자입니다. 이미 저와 우리 교회 또 이상래 장로님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준에 부합된 모든 분들을 후보자로 또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혹시 더 들어가야 될 분은 없는지, 혹시 이 기준에 또 제외가 되는 분은 없는지, 이런 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임직 후보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임직 후보 승낙서와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동봉해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직 승낙서에 본인이 서명하신 분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러한 임직자 선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적 기준, 정관의 기준, 그리고 실천적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오늘 첫 시간으로 성경적 기준 중에 장로 선출 성경적 기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의 많은 기독교 교파 중에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장로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의 그 헌법이 있는데요. 그 헌법에 보면 장로교회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운영위원회를 말하죠.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7위권을
행사하게 하고 그 주권은 주인에게 있는 민주적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교회란 교회에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그러나 그 주권은 교인에게 있는, 다시 말해서 교인에 의해서 세워진 대표성을 가진 장로로 교회를 민주적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총회 헌법 제3장 제2조 교회 직원의 항존직의 항목에 보면, 이 항존직이라는 것은 한 번 주어진 임직이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임시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평신도 같은 경우는 서리 집사님들, 이건 임시직이죠. 1년에 한 번씩 사실은 임명되어지는 임시직입니다. 우리 교육자 같은 경우는 교육전도사 임시직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교회에서, 당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청빙을 하는 그런 의미가 매년마다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항존직, 우리 평신도 가운데는 누가 있는가? 네, 안수받은 장로님, 안수받은 안수집사님, 그리고 안수 없는 종신직인 권사님이 항존직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장로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설교와 치리를 함께하는 장로인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교회법에는 장로입니다. 설교 장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보면 그가 사실은 장로가 아니지만 함께 장로된 나 바울은 이런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장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말씀 장로다. 그러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설교 이 강도권은 없지만 그러나 함께 교회 목사와 같은 리더로서 교회를 치리해가는 그런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오늘 처음 아셨습니까? 네, 목사도 장로입니다. 설교 장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장로님, 치리 장로, 똑같은 교회 리더입니다. 서로 함께 협력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재시라면, 제가 어디 멀리 해외에 나갔다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에 병상에 있다면 우리 교회 대표자는 장로님입니다.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로님을 세우는 성경적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여기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감독이란 말은 돌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경험과 나이가 많아서 교회를 돌보는 자를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장로, 설교 장로, 치리 장로, 이 장로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호칭입니다. 장로, 한문으로 길 장자에 늙을 노입니다. 길게 늙었다, 이런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경험과 나이가 많은 사람,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 운영에 있어서 경험이 많고 또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또 일반적인 또 어르신들, 우리가 어르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호칭이 장로이고요, 기능적인 호칭이 감독입니다. 성경은 장로와 감독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아닌 감리교회에서는요, 이 성경 단어 그대로 목사를 감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감독은 바로 장로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독의 직분을 얻은 자, 어떤 자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 성격적으로 이렇게 묶으면 4가지 정도의 기준이 되는데요. 오늘 성경 좀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성격적으로 좀 묶어서 4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장로가 되려고 하는 자는 행실이 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행실이 바른 사람.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말은 전혀 흠도 점도 잘못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감독의 직분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은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교회나 또는 사회에서 흠 잡을 만한 책벌 사항이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 후보들에게 나눠드린 임직 승낙서에 보면 책벌 사항 확인 절차에 동의하겠습니다라는 서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사항을 찾아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임직선거 중에라도 또는 나중에 임직선거에 당선된 이후라도 교회나 또는 사회에서 어떠한 책벌 사항이 있는 사람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교회가 잘 알아본 이후에 조치하겠다라는 동의서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신중하며 또 단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조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일 처리를 신중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정하며, 이 말은 과하지 않은 품행을 이야기합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행실이 바른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또 이 행실이 바른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우리 계신 곳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라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외인은요 이 당시 이방인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너무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다 좋은데 세상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감독의 직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로 세워지시는 모든 분들은 교회에서만 좋은 장로님으로 알려지지 말고 교회 밖에서 더 좋은 장로님으로 소문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겠죠. 첫 번째는 역시 교회를 다니셨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이런 반응이 있겠고요. 또는 저분이? 이런 반응이 있겠죠.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감독,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분들은 역시 이 말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행실이 바른 사람, 첫 번째 성경적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 장로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가정생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 봉사, 섬김, 사명 감당 다 좋은데 가정이 바르지 못한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사실 결혼하지 않고 복음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총각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는 아내와 이혼을 하거나 사별한 이후에 다시 재혼한 사람이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배우자가 아주 심각한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동시에 자기가 지금 결혼 생활 중인데 동시에 여러 아내를 두거나 불륜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현재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결혼 생활에 흠이 없다라는 평판을 듣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절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며. 여기 보시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이 절제하며입니다. 이 절제는 모든 욕망에 대한 절제이기도 하겠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말 다음에 나온 것을 봤을 때 현재의 아내로 만족하고 절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절제입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여기 집이라는 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집이 곧 성도들의 예배 처소였죠. 그래서 단순히 가정에서 뭐 자녀들로 하여금 잘 순복하게 하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듯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잘 하는데 가정에만 가면 엉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 앞에 참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요? 장로님은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직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독의 성경적 조건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섬김의 덕목은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었습니다. 따라서 감독의 직분을 얻는 자라면 더더욱 나그네 대접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연결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 사용입니다. 3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은요, 물질에 대해 탐욕의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당시도 복음을 전할 때 나그네를 잘 접대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려면 필요 경비가 있어야 됐습니다. 오늘날이야 우리가 뭐 선교 헌금 이런 헌금 목록이 있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구제도 하고 하는 것이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그러한 헌금이 없었기 때문에 구제를 한다, 나그네를 접대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때로는 자기의 직업을 잠깐 멈추고 돈 버는 일을 잠깐 멈추고 함께 따라 동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당시에 자비랑으로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구제하거나 섬기거나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돈에 애착을 갖다 보니까 돈 버는 일을 잠깐 멈춘다, 직업을 잠깐 멈추고 나그네를 접대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돈의 문제가 나중에는 죄의 문제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돈을 더 사랑하고 애착하는 그 결과로 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돈을 사랑하며. 네, 말세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의 장로, 교회의 감독은요, 이 돈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고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섬김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의 기준은요, 성경적 기준은요,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삶이 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정확히 말해서 가르칠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그 자격을 갖췄다는 말입니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려는 이단들과 맞서서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 장로님으로 세워지려면 기본적인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중에 디도서 1장 5절부터 여기 9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기도 장로의 기준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에 없는 말씀 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이 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를 따로 남긴 이유를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는데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말씀과 비슷하게 하다가 이 마지막 구절에 다른 구절 하나가 딱 요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먼저 지키는 사람, 그리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한 사람, 자기가 말씀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바로 7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아, 그냥 은혜로 다 넘어가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거슬러 말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정확하게 치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장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이 반드시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잘 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삶의 본이 되는 것 하나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기 술을 즐긴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요, 파라라는 뭐뭐 옆에라는 의미를 가진 파라라는 전치사와 술이라는 의미의 오이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 술 옆에 머무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술을 즐긴다는 것은 늘 술 옆에 머무르는 사람. 이 말이 하필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나온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말은 늘 술 옆에 머무르는 자가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독교는 금주를 미덕으로 권고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와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은 술 옆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 옆에 항상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 삶의 본이 되는 모습, 3절에 보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혈기와 기질에 대한 언급인데요, 폭력 일삼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폭력이나 행위폭력이나 일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서, 저도 인간이라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랑과 관용으로, 때로는 용서하고 양보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것, 이것이 장로의 성경적 기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당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과 당회를 열 때 장로님들의 의견과 너무 맞지 않는, 계속 엇박자로 가다 보니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에이 이러면서 못해 먹겠네 이러고 그 당회를 빠져나왔다는.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목사님도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에이 못해 먹겠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교회에서 결국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이 덕목은 우리 예수님의 덕목 아닐까요? 온유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장로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삶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모든 것에 또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3년간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세웠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감독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삼가고 양떼를 위해서도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이나 폭력이나 다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절제하셔야 됩니다. 끊을 것은 끊어내셔야 됩니다. 적어도 장로님들은 교회를 보살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오히려 장로님들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삶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감독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설교 장로인 목사와 칠위 장로인 교인의 대표 장로님이 같은 위치에 있는 리더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함께 교회를 감독하고 보살피는 건강한 장로교회입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설교 장로인 목사와 칠위 장로인 장로님들은 이런 분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행실이 바른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섬김의 사람,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모습보다 육적인 모습, 그 삶과 행위와 행실, 대부분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로님들이 세워질 때 교회도 가정도 잘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현직 장로님이신 우리 이상대 장로님께서 이러한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임 장로님이셔요. 우리 앞으로 세워지시는 모든 후임 장로님들도 이러한 좋은 모습을 잘 물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저분은 정말 장로님이야, 저분은 우리 교회 리더야, 저분은 우리 교회 감독자야,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장로님들을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목사, 이러한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로 돌아가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왜 감독의 직분을 얻는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잘 돌보고 감독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러한 목사, 이러한 장로가 되어 주십시오.